다 받으셨나요? 제가 25매를 적극 빼놓고 25매를 인쇄해봤거든요. 성령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잖아요. 대표적인. 적어도 성령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에 대한 것들 안에 이 구절은 나도 알아. 교회 처음 얼마 되지 않았어도. 그리고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잖아요.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 이제 우리가 그 사도행전의 배경을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약 30년 동안은 이제는 또 요셉과 마리아의 또 아들로서 또 요셉과 마리아가 마리아가 낳고 예수님을 낳고 그리고 결혼을 하잖아요.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모 마리아는 결혼도 않고 동정녀로 있다가 나중에 하늘로 승천 안 했어요. 예, 우리가 왜 이야기를 자주 하냐면 카톨릭이라는 배경 안에서 우리가 이 폴란드에서 살고 있는데 폴란드 안에서 공휴일이 있어요. 공휴일 우리가 이렇게 빨간 글씨 돼가지고 쉬는 날 중에서 카톨릭하고 관련된 공휴일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리아가 똑같이 하나님의 신을 입고 있다 그래서 6월 이쪽 저쪽에 그때 한 번 쉬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승천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강복절하고 똑같은 8월 15일에 쉬고 그 다음에 지난주 주일날은 이제 동방박사 날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1월 6일날 1월 6일날은 주일이니까 요즘 폴란드가 매주마다 이렇게 쇼핑몰이 쉰 게 아니라 첫째 주하고 마지막 주가 문을 열잖아요. 그러니까 왜 지난주에는 문을 안 열었지? 하고 좀 이상하다 그 정도만 됐지 이날이 국경일인지 아니면 공휴일로 쉬는지 잘 모르잖아요. 왜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 카톨릭의 배경 안에서 이 나라가 1000년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안에 그리고 또 그 카톨릭 안에 그 폴란드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이제 또 학제가 바뀌어져 갖고 중학교가 고등학교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길어지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지금은 최신이 최학교 최소설까지는 초등학교 그 다음에 6년 영학년부터 하면 7년 그 다음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우리나라처럼 인문계 고등학교로 갔을 때 그런 체제로 됐는데 지금 이제 그게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옛날에는 고등학교가 따로 있었죠. 소설이까지는 그렇게 다녀요. 우리 리사나 리나 이렇게 폴란드 현지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안 가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이어져요. 그게 학제가 바뀌었어요. 한 나라에서 학제가 바뀐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인데 갑자기 고등학교하고 그것을 분리를 안 시키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합쳐버렸다. 한국 난리 나겠죠? 한국 무슨 난리 날 거예요. 그런데 이 폴란드는 난리 안 나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 난리 안 나고 이제 막 반발도 있었고 그랬지만 그래서 학교들 안에 중학교로 사용했던 고등학교로 사용했던 학교들이 막 다시 전환을 하고 선생님들이 그럼 우리는 직장 생활을 잊어버린다 우리는 일할 데가 없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데모했다는 걸 알지 폴란드에 살고 있어도 폴란드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이슈라든가 그런 것들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건 조금 몰라도 괜찮아. 정말 그것도 알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왜 계속 목사님이 또 설교를 하면서 또 계속 가톨릭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기독교 그러면은 개신교 우리가 말하는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교회라 그러고 성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혁교회만 교회라고 그래요. 기독교라고 하고 카톨릭이라고. 그런데 유럽에서는 기독교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카톨릭 그 다음에 우리 신교 그 다음에 그리스 종교까지를 기독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 구교와 신교를 나누는 부분들 안에서 같이 한 묶음으로 볼 때가 많아요. 비록 종교개혁도 유럽에서 시작됐지만 그 카톨릭의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너무 본인을 위에다 두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벌써 이제 종교개혁이 500주년이 벌써 햇수롬이 올해가 되면 2년이 지나잖아요. 2년 전에가 500주년이어가지고
다시 이제 그때만 막 한국에서도 관심 갖고 막 이슈가 되고 막 그랬는데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게 이제 그 종교개혁의 슬로건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가톨릭 학교들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종교 시간이 있어요. 종교 시간이 있는데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 성적에도 다 반영이 되거든요. 성적에도 다 반영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애들이 엄마가 목사인데 거기 수업을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서 들어가야 되고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아시다시피 통역을 하잖아요. 얘도 통역을 하고 얘도 때로 깍두기로 통역을 하고 둘째도 그러는데 그런데 가톨릭과 즉 우리가 믿는 개혁교회가 차이가 뭐고 거기에서 뭘 가르치는데 뭐가 그들에게서 모순이 되는 것을 정확하게 양쪽을 다 들어야 되고 학생들한테 뭘 가르치고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 그래서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경을 성경을 기본으로 하지 않는 대표적인 잘못된 지식 중에 하나가 성령론에도 해당이 돼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또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시다시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늘로 가셔야 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 내용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노. 그런데 우리가 하나 먼저 간과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요한복음에 제자들에게 있어서 먼저 뭐를 해줘? 성령을 받으라고 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 부활의 사건들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가셔서 성령을 다시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너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상황 때문에 못 찾는데 그런데 우리는 성령 그러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처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령에 대해서. 그러면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성경 안에서 성령이 제일 먼저 거론되는 성령이 가장 먼저 거론되었던 성경은 무슨 장일까요? 성령이 제일 먼저 거론됐던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이 있잖아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창세기. 어디 얼른 빨리 찾아가지고 한번 성경책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말씀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 때 성령이 임하면서 그 전에는 성령이 활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사역이 시작됐다라고 먼저 그것부터 우리가 잘못된 오류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대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체의 이름으로 붙여진 이름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신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개혁교회가 유대교에서부터 뿌리를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가톨릭 그리고 난 다음에 가톨릭에 대해서 종교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혁교회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가 이렇게 우리가 믿는 상황 가운데서 나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 유대교는 알다시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유대교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어요. 그리고 카톨릭과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 안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많은 부분 안에서 그들은 성경보다는 자기들이 1차 무슨 해, 2차 무슨 해, 3차 무슨 해 했던 것들 안에서 그것들을 성경보다 더 위에 권위를 놓고 그것을 더 교리 시간에도 가르치고 공부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역사로 봤을 때 유대교 유일신 사상 가운데서 그 다음에 이게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가톨릭이 되고 가톨릭 안에서 이제 나중에 종교 개혁을 하고 이 개신교가 이렇게 발전됐다라고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러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여기는 없어요.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개혁개혁은 하나님의 신이라고 했고 개혁개정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여기에서는 예수님 안 나온대요 그러는데 우리가 골로새서 그러면 예수님 기독론에 대한 근간이 되는 성경이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근간이 되는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골로새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수님도 에베소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는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였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성령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먼저 잘못된 인식 가운데 하나 첫 번째 성령 그러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처음으로 거론된 것처럼 그리고 그전에는 성령이 활동하지 않다가 성령이 없다가 그냥 갑자기 왜 그렇게 오해를 하냐면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인 이스라엘부터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처음에는 알다시피 베드로나 야고보나 그 다음에 요한을 통해서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잃어버린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 온 유대 이제 사마리아 거기까지는 알다시피 베드로나 야고보나 그 다음에 요한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다가 사도행전에 이제 12장 넘어서 보면은 알다시피 사도 사울이 바울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하며 또 성령으로 그들을 안수하면서 교회에서 파송을 하게 되죠.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부터 시작된 복음이 이제 터키, 지금도 말하면 남부 유럽 쪽에 복음이 이제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남부 유럽 쪽에 복음이 전파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오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은 사도행전에 성령이 오순절에 마가 다락밤에 임함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된 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그전에는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제일 먼저 성경책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성령이 언급된 것은 창세기 1장 몇 절부터? 1, 2절부터 이미 있더라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러니까 창조 사역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어느 날 뚝딱 하면서 사도행전에 그때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됐죠. 아시다시피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신이 부어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기름 부음. 우리가 구약에 기름 부어서 세우신 세 직책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누구? 왕.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선지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사장. 그 왕을 세울 때 첫 번째 왕 사울에게도 기름 부어주고 두 번째 이제 사울이 제되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사무엘이 이스네 집으로 가서 또 기름 붓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아론의 대제사장도 그렇고 그런데 구약의 성령은 보편적으로 임한 게 아니라 특별하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이 거기서 비롯된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왕에게, 대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직임을 맡은 자들에게 실제적으로 기름으로 부었어요. 지금은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내 마음 안에서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본격적으로 이 성령은 이제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먼저 성령론의 첫 번째 오해, 성령의 본격적인 사역은 사도행전부터 시작된 것은 맞지만 그 전에 성령의 사역이 없었던 게 아니라 창조 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점심밥 먹고 졸릴 때가 됐는데 두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기록해 놨는데요. 이 요한복음 16장은 그 다음 17장, 이 요한복음 17장 내용은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해서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정말 철이 없는 제자들, 이 예수님이 이들을 부를 때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는 순간에도 대표적인 사도 베드로도 이제 예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어떤 왕? 다윗처럼 아주 막강한 로마 제국으로부터 정치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공생하면서 예수님이 보였던 모든 표적과 기적과 이 기사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왕, 다윗처럼, 아니면 다윗보다 더 훌륭한 왕이 될 것이다. 어떤 우리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 오랫동안 주권을 잊어버리고 정말 그 식민지 안에서 속박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리를, 또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낼 거다.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억했죠. 경제적인 메시아로 기억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의 이름을 알고 오셨고 영혼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림때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시는 목적과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이 달랐어요. 다르기 때문에 배신할 수밖에 없고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또 내가 다른 제자들 다 예수님 다 떠난다고 저는 나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예수님 아셨잖아요. 다 보기 전에 네가 3번 내 안에 부인할 거라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닷가로 가셔서 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잖아요. 다른 것도 안 물어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그 밤새도록 보기만 보면서 정말 허탈하고 정말 그 실망감에 자기 자신 안에서 정말로 얼마나 자기가 싫었겠어요. 내가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내가 그렇게 예수님이 정말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그 매 맞고 침 뱉고 그 상황 가운데 자기 살겠다라고 정말 그분을 배신했던 자기 자신 안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좌절하고 절망했던 그 순간에 예수님 정말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했던 그들한테 와서 어떤 책망도 하지 아니하시고 손수 아침을 준비하시고 조반을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밥을 먹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물어봤던 말이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하셨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고요. 지난주에 잠깐 봤어요. 대제사장의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연합한 자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진정으로 하나가 되게 되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정말 그 간절했던 기도는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우리와 주님이 하나 되고 먼저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한 몸이듯이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하셨어요. 아버지 입가에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온전히 순종해요. 그러면서 이 철없는 제자들 안에 먼저는 1차적으로 남겨져야 될 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라. 그 다음에 이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된 자는 반드시 지체들과도 연합이 돼요. 왜냐하면 너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같이 연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반드시 정말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깨달아야 될 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방해하는 것들 안에서는 철저히 기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 자신이 그렇게 돼서가 아니고 옆에 있는 지체들로 인해서 같이 연합을 방해해서가 안 돼요. 하나님 자체가 바로 연합을 무엇보다도 기뻐하세요. 하나 되는 걸 기뻐하세요. 그런데 이제 16장 전에 17장 기도하기 전에 이 제자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제자들이 너무 어린애 같아요. 실제적으로는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잖아요. 알다시피 사도 요한만이 조금 젊었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실제적으로 60의 나이로 다 예수님보다 위였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 같은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너희들은 지금은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너희가 알 수가 없어. 너희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즉 예수님이 정말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라 정말 마귀의 이름을 멸하고 정말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정말 죽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이들 안에서는 지금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 가룟유다 빼놓고 11명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메시아로 생각하고 그래서 싸우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엄마같이 동원해갖고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는 치맛바람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왕이 되면은 우리 아들도 양쪽으로 좌우적 우유적 시켜주고 그 정도로. 그런데 정말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을 때 이들을 실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선택하실 때부터, 이들을 제자로 선택하실 때부터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실족할 것도 알고 있었어. 그렇지만 지금은 너희가 알 수 없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는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해. 어디서부터 출교하냐면 유대교로부터. 유대교는 아주 강한 공동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출교한단 말은 우리가 가장 큰 우리의 안에 상처 중에서 분리되는 거, 그 다음에 나를 거절하는 거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가다가 애들이 내 딸이 됐더라도 엄마 싫어! 어렸을 때 엄마 미워! 그 다음에 선생님 미워! 그러면 아이가 하는 말들 안에서 그 말 들으면 별로 기분 안 좋아요. 상처 입어요. 애들이 싫대! 복장이 찌라! 그렇게 그 정도 우리 아이에게 분리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벌이 뭐예요? 같이 놀고 있을 때 유치원에서 친구하고 계속 하지 말라고 했는데 친구하고 싸우고 집에서도 형제끼리 싸우고 그러면 뭐예요? 잠시 밖에 내보내죠. 잠시 밖에 나고 벽 쳐다보고 있으라 그래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때 복도에 나가려는데 여러분도 그랬나요? 복도에 나가서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업에서 제외하고 복도에 앉아 있으라 그랬고, 우리 학교 다닐 때 가장 큰 정학이 뭐였냐면 학교 수업 못 듣고 일주일 동안 아침에 오면은 교무실에 가고 반성을 쓰고, 그 다음에 교실 복도 있잖아요. 중학교가 남녀공학이었거든요. 이쪽이 여학생, 저쪽 남학생, 같은 반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무실 앞에 그 잘못했던 애들 막 이렇게 이제 공부 안 하고 여자 남자들 막 놀러 가고 막 가갖고 디스코 치고 놀다가 이제 학생 주임한테 걸려가지고 이제 전학당하는 그런 상황이면 학교 월요일날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반성문 쓰고 그 복도 안에, 교무실 바로 복도 안에서 앉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애들 지나가다가 쳐다보죠, 여자애들 쳐다보죠. 그러면 반드시 남녀가 같이 모여서 놀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 쳐다봐. 수업도 못 들어서 정말 힘들어.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또 지나가면서 봐봐.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사람들 안에서 많은 그 고통 가운데 뭐가 있냐면 분리되고 또 우리를 이렇게 거부하는 것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철저한 공동체예요. 그들 안에서는 구약에 있었던 그 율법을 지키면서 그 질병이 왔을 때, 특히 전염이 되는 문둥병이나 그런 것들이 발휘됐을 때 모든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진 밖으로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깨끗하게 나았게 되면 다시 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게 레위기에 자세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있는 10명의 문둥병자가 딱 한 명만 와가지고 감사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 그 정도로 출교하는 것은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사회 공동체 안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지금 분리되지 않죠. 여러분은 개혁교회 다닌다고 폴란드 학교 다니는데 교육교회 다닌다고 학교 못 나오게, 그건 아직은 아니에요. 그런 법이 안 생기기를 간절히 바라요. 아직까지는 표면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인정된 나라예요. 언제 이것이 문이 닫힐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출교당한다라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모든 사회적인 모든 지위와 모든 것들을 박탈당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아직도 북한도 그렇고 아직도 여러 나라, 지금 중국도 지금 심하고 여러 나라들 안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의 혜택도 못 받고, 그 다음에 그 공동체 안에서 벗어나야 되고, 특히 이슬람은 가족 단위잖아요. 이슬람을 흩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 믿고 싶어도 집안에 들어갔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집안의 공동체에서 너는 내 아들로 내 딸로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거기서 추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아픔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이 섬기는 일이라겠다. 유대인들 지도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목수의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만 생각했고 선지자로만 생각했지,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았던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그들에게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자기들의 좀 뒤에 나오겠지만 정의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봐도 자기들의 의를 이루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하고 외치고 그 양편에 달려있는 강도들을 오히려 내놓으라고 했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을 내놨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서도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성경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의 바탕에서 하지 않는 어떤 나의 열심이 의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게 열심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아픈 거예요. 어떤 부리 안에서 목사님이 교회의 주도권이 돼가지고 휘두른다거나 장로님들이 주도권이 돼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다고 생각을 하고 내보내고 추방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분리시키고 또 나가서 그 교회를 개척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잘못된 지식이었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유대교 정말 기득권 친구들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안에 1차적으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아들을 알지 못함이라. 아버지와 아들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최고로 선민이고 최고로 율법을 가졌고 할례를 받고 있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고 모세를 통해서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민족이라고 그랬지만 그들은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향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지금은 너희들은 몰라. 지금 왜 그랬지? 왜 예수님이 정말로 달 것 같은 강력한 그런 정말로 메시아가 아니라 왜 그렇게 초라하게 왜 그렇게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어린 양이 정말로 털을 깎을 때 아무 말도 하지도 못하고 어떤 것도 변명하지도 않고 그것을 당하고 있었을까? 제자들 안에서는 엄청난 신망감과 그들의 기대가 이만큼 클수록 그들 안에 절망도 컸어요.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이들이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좋았죠. 정말로 막 38년 된 병자들 살려내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지요. 물론 포도주를 만듦으로 인해서 첫 번째 이적을 통해서 이들은 왜 예수님이 그 표적을 일으킨 것은 제자들을 믿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거든요. 이 제자들, 그 선택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그 제자를 위해서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이분은 그 표적, 이분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예수님은 그냥 사람을 떠나서 완전한 사람이고 아직까지 몰라요 제자들은.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첫 번째 표적을 했다고 말씀해요. 이 제자들 안에. 그 다음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로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이에요? 진 후예요? 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이 말을 하는데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 하는가? 도마도 그러잖아요. 어디로 가시려고 하냐고. 어디 가시려고 하는데요? 하고 계속 요한복음 6절 도리어 내가 이 말을 너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오히려 모르고 있으면 괜찮은데 엄마가 이제 며칠 후에 엄마가 지금 이제 한국을 갔다 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너 이렇게 있을 때 엄마 없어도 아빠하고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얘가 더 불안해. 막 며칠 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어쩔 땐 말 안 해. 그리고 딱 가기 전날 엄마가 배신감을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을 미리 걱정하잖아. 염려하잖아. 예수님 계속 우리하고 같이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 임금이 돼야 되는데 막 간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일부러 예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너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런데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누구를 보내겠다고요?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러면 그리스도가 직임이고 예수가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보혜사. 나의 곁에, 나의 안에 계시면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는 분. 그게 무슨 뜻이에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런데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대표적인 유익이 우리예요.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셨으면 예수님 지금까지 살아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아니 예수님이 마음만 드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있으라 그러면 예수님 살아 계실까요? 안 살아 계실까요? 살아 계시죠. 2000살 넘으셔가지고 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로 아레나로 가야 되겠죠. 아레나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가톨릭 봐봐요. 예, 저기 교황 만나러 가려고 얼마나, 그리고 성지순례, 가톨릭 성지순례 어디를 가야지만이 본의 조건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성지순례 해야 되고 메카를 향해서도 가야 되고, 예, 그래야지만 그것이 본의 조건이 돼요. 마리아가 현원했던 장소에 가가지고, 예, 거기가 프랑스가 됐든지 카나다가 됐든지 미국이 됐든지 거기를 가야 돼요. 근데 보면 비행기값 못 끊는 사람, 돈 없는 사람들은 못 가요. 그거 아세요? 가톨릭의 구원의 과정 가운데 성지순례를 해야 돼요. 그 성지순례가 어디냐면 바로 마리아가 현원해가지고 말했던 데.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비행기가 여기서는 4시간밖에 안 걸린다 하더라고요. 예, 그럼 한국에서 가려면 요래 시간도 가야 되고, 비행기 한 번 타는 우리는 여러 번 타지만 쉽지 않아요. 근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계셔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서 다 아레나로 가는 게 나을까요?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든 지경들이 넓어지면서 이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사건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사도 바울을 대표적으로 하는 이방인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9절, 죄에 대하여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가 죄 이야기하죠. 세상에서 말하는 율법 안에서도 제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 안에서 죄가 있지만, 기독교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와 내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또 그분이 제물이 되셔서 생명은 생명으로 이렇게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어요. 우리도 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만 죽었어요? 나도 죽었어요. 나도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 유일하게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만이 길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공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의 죄, 정말로 죄어 허물러 죽었던, 정말 지옥 가는 나의 인생 안에서 그 저주에서 생명으로, 복으로, 그 다음에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 유일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땅은 예수님만이 필요가 아니다. 마리아도 그렇고, 대표적인 게 마리아 숭배사상. 다른 어떤 가톨릭 나라보다 폴란드가 가톨릭 중에서도 마리아 숭배사상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천상인. 예. 그런데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죄는 우리가 말하는 율법 안에서도 그렇고, 율법은 죄를 깨닫는 마음이 있다고만 했어요. 가장 근본적인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대신에 뭐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내 자신 숭배사상. 이게 철저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예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 10절,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이 10절이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의는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의는 하나, 관계 안에서의 하나 이해를 해야 되고, 하나는 법적인 용어예요. 관계 안에서 의를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의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람으로 자식이 없다고 했을 때, 그런데 너의 자손으로 인해서 세계 열방이 복을 받는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상황, 바랄 수 없는 상황에 그걸 믿음으로 인해서 의가 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형태로, 약속. 지금은 없어. 아들 없거든요. 이삭 아직 안 태어났어. 25년 후에 이삭이 태어나. 지금 75세 때.
하나님이 약속의 형태로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반드시 후손을 줄 것이고 너의 아들로 인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의 형태로 하나님은 맹세를 했어요. 네가 바로 복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그걸 믿었어요. 믿음으로 반응해요. 아직 실제적으로는 이삭이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약속의 형태, 하나님의 맹세를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의가 됐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형태로 말해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은 관계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관계, 너와 나의 관계. 너는 나의 아버지, 네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고 너와 나의 친밀함과 그 다음 나의 안정성, 즉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나는 너의 산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피난처가 되겠다라고 창세기에 말씀해 주세요. 이게 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적인 용어로서의 의요. 죄에 받는 말이 뭐예요? 의. 근데 우리는 의의 길로 우리가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못하는데 유대인들 안에서 잘못된 의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의가 있었어요. 세상 안에서는 숨겨진 의가 있거든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버지 뜻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관계의 의가 있고 내 의, 아버지의 뜻하고 전혀 관계없는 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야. 이는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뭐의 의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비로소 너에게 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즉 예수님의 모든 생애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아빠 씨가 없이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나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내게 옴으로 인해서 어떤 반응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는 어떤 상황? 바로 우리가 예수가 믿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승천, 이 모든 것까지가 하나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인데 그것은 언제? 성령님이 비로소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의는 잘못되었다라고. 그래서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에 대한 말은 내가 아버지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해. 이 사이에 중간에 다 빼버렸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죽은 것으로 끝나게 하시나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 했잖아요. 로마서에. 그가 육체로는 누구의 혈통으로 나셨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로마서 그냥 대충 읽지 마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 증거하셨어요. 이게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보혜사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어져요. 지금 제자들 지금 믿어져요? 안 믿어져? 몰라 지금. 진짜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있고 같은 가운데 있지만 지금 예수님 무슨 말 하는 거야? 설교 어려우세요 지금? 지금 말씀 어려우세요? 예, 지금 졸려갖고 밥 먹고 이제 졸려갖고 그러는데 밥 먹갖고 졸려줄 부분도 있지만 영적인 부분도 있어요. 자꾸 이렇게 자는 것이 습관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일주일 동안 세상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것들이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 못 들어오도록 우리를 졸아가요. 지난주에 어저께 밤 센 사람, 꼬박 센 사람, 공부하느라고 꼬박 샜어. 1시간도 못 자고 10분도 못 자고 왔어. 나름대로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자고 오셨죠? 예, 우리가 졸음이 날 돌 때 그 졸음이 습관이 될 때가 있어요. 예, 근데 그 졸음을 이길 수 있는, 지금 설교가 어려우세요? 아니요. 왜 이 말을 물어보냐면 예수님이 설교할 때 제자들 뭐라면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랬어요. 왜 어려울 수밖에 없죠? 아직 성령님도 오지도 않고 예수님이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동상이몽 같은 자리에 있는데 다른 꿈을 꾸고 있어. 다른 걸 기대하고 있어. 다른 메시아를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정말 의라는 이
단어 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못 들. 그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어요. 그 누구도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있어요? 예, 막 이단들은 내가 그랬다고 이단 교주들 감히 그러다가 영생, 내가 영생 불쌍한다고 자기가 놀랍게 그들이 다 놀랍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 전도관의 박태선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 통일교 은선명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만희도 그렇고 나름대로 성령의 권능이 있던 사람들이 놀랍게 그들이 이단의 교주가 되면서 누구를 부인하게 됐냐면 예수를 부인하게 됐어. 자기가 메시아래. 자기가 그리스도래. 자기만 안 죽는데 다 죽었어요. 은선명이도 죽었고 박태선 전도관도 죽었고 이만희도 뭐 안 죽는다 하는데 병원에 가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네. 놀랍게 성령의 이런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부분 안에서도 성령의 권능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안에서 넘쳐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놀랍게 정말 잘못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왜 그들을 추구하잖아요. 그한테 가면은 막 병이 떠나가고 그한테 가면은 막 표적이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놀랍게 마지막 때 저 그리스도가 여기서 저기서 나타나면서 할 수만 있으면은 많은 표적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뭐 한다고 했어요? 혼미케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성령의 권능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잘못된 것들 안에 예,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꼭 예수라고 말하고 그리고 교주가 되고 그 다음에 11절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잘못된 그런데 이들도 몰랐어요.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13절 그러나 주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에요. 너희를 모두 진리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했고 왜 온전한 사람이면서 온전한 하나님이셔야 했잖아요. 온전한 사람이기 위해서 그분은 동정녀 탄생 아버지 씨가 필요 없어요. 우리는 엄마 아빠 씨가 필요해서 온전을 다 가지고 와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데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는데 그분은 뭐예요? 원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 그런데 인간은 인간인데 우리하고 다른 건 죄가 없으신 분. 그게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탄생. 근데 이게 우리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박사학위가 몇 개고 아무리 많은 것을 뱉다 할지라도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 부활절도 있고 모든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나라들이 기독교를 배경으로 하는 나라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역사적인 인물이야. 부활절도 있어. 그런데 그들이 믿어지던가요? 그들이 믿어요? 정말 예수가 나의 구원자고 예수가 하나님이시면서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냐고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지식이 세상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건 아니에요. 누가 임해야 돼요? 진리의 성령이 임해야지. 우리 안에서도 여러분들 안에서도 성경 말씀이 안 들리고 안 믿어지고 안 깨달아지면 우리가 초청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성령이 조금 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셔서 이 성경 말씀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그 말씀을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해달라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두 진리 가운데 인다는데 중요한 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라. 예수님의 사역하고 똑같아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때부터 그리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라고 말씀.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듣고 너에게 말한다. 철저히 이제 조금 다음 주에 좀 더 본격적으로 할 건데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분들은 한 본체이면서 위는 같고 본질도 같고 그의 능력도 같아요.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다음 주 이야기할 텐데 제가 이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누가복음 다음. 성령론을 공부하게 된 목적이에요. 우리가 작년에도 1학기 때도 재교육을 했고 2학기 때도 재교육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하면 교의 신학, 조직 신학을 하고 있는데요. 왜 한다고 말했죠? 바른 신학. 이 바른 신학의 근간은 성경이에요. 성경 66권을 조직적으로 분리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조직 신학 또는 교의 신학이라는데, 한국의 교회가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한국 교회들이 문제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제대로 된 신학 안에서, 근데 놀랍게도 이 신학자들이 자기들이 그전에는 몰랐었는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인해서 계속 성경을 보니까 내가 주장했던, 논문을 통해서 주장했던 것들이 잘못됐던 것들이더라. 즉 우리가 온전히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러잖아요. 예수 믿었습니까?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구원 받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입어야 되고, 그 다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진실로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달라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 우리의 삶은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고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근데 한국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이렇게 요구도 먹고 하는 것들이, 아 구원 받았으니까, 영접했으니까, 그러면 당신은 천국 갑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안 써졌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주권적인 걸 불렀지만 이삭을 주기 전에 딱 그 앞에는 뭐래요? 이제는 너는 행함으로 완전해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고, 요한계시록에도 반드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에 설 건데 우리의 행위, 거룩한 세마포, 그런 것들로 인해서 철저하게 우리를 심판한다고 했어요. 대표적인 우리나라 대표적인 신학자가 김세윤 박사예요. 필러 신학에서 가르치는데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훌륭한 신학자가 어디 있냐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분이 최근에 발표한 걸 봤더니 그 전에는 조금 된 것도 있는데, 최근에 했던 말이 뭐냐면, 반드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순종까지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러한 용기가 있어야 돼요. 신학자들 안에서. 그전에는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어떻게 살든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가르쳤고, 그렇게 한국 교회가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이. 그런데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중생활. 교회 안에서 가갖고 막 봉사할 때, 막 찬양할 때, 말씀할 때, 목회자까지, 심지어 나까지도 말씀 전할 때 마치 막 거룩하게 막 사는 것처럼 하지만 뒤에 가갖고는 열심히 음란 다 하고 도둑질 다 해먹고, 열심히 죄 다 짓고, 그러면서 한 번 보는 바른 신학이 반드시 바른 생활을 낳게 되고요. 바른 신앙과 생활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성경을 공부하게 된 게 그렇고, 바른 생활은 바른 신앙의 좋은 열매예요.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기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인식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령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강하연 장님, 성령 그러면 뭐가 제일 떠올라요? 성령 그러면 내 안에 있어 이미지? 아니면 사역? 아니면 뭐? 성령.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미지, 예를 들어서 뭐 성령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불,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비둘기, 아니면 막 한국은 성령 받아라 하면서 불 받아라 막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거 한 번씩 받아야지만 꼭 막 내가 좀 살아있는 거 막 뭐라고 불 꺼지면 이제 그대로 옛날 모습 그대로 돌아가고, 그래서 한 번 그 불도 받고 싶어갖고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 불이 아니에요. 그 성령의 강력한 불은 우리의 죄성을, 죄를 태운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서 이 불의 역할들 안에. 채소서요. 성령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다락방. 웃음들 막아 다락방. 우리 고두현 집사님은 성령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뜨거움하고 생명. 뜨거움과 생명. 그 다음에 우리 임정원 성도님은 성령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밝은 무롭게. 우리 김도영 자매님은 성령하면 뭐가 생각나요? 믿음? 가문아 자매는 성령하면 뭐가 생각나요? 성령하면 우리 안에 머릿속에 지어진 이미지가 있어요. 최다은 자매는 성령 그런 뭐가 생각나요? 거룩. 이상희 집사님 성령하면 뭐가 생각나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말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기도 제목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다른 사람한테 나 간증할 때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말하죠.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분인데 성부 하나님도 그러고 성자 예수님 그래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오셨고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보진 않았지만 역사적인 인물이니까 그래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그러면 성령님도 보이지 않는 이거 그 다음에 우리 두 분 오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성함 이름요? 예전에 강인구라고. 강인구. 인구. 네. 14. 거기는 구세군은 어떻게라고 하죠? 뭐 부교 뭐. 부교. 네. 네. 그러면은 성령님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십자가 아니 그 비둘기와 뭐 방언, 예. 치유, 예. 불 이렇게 다 같이 연속적으로 들어왔어요. 예. 그 다음 옆에 분. 성함이 어떻게 돼요? 저는 박정기고요. 박정기. 예. 저는 뭐 성령이라면 도우심이 생각납니다. 도우심. 예. 도에서 하잖아요. 거기 의미 안에. 그런데 여기 하는 말들 안에서 우리 한국 교회들 안에서 성령님 그러면 굉장히 잘못된 의식. 그러니까 불도 아까 그랬잖아. 성령님이 임함으로 인해서 사람마다 성령님 우리가 성령 침례, 성령 세례, 그다음 물 세례하고 좀 구분해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 세례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인해서 내가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한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에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너희가 우리 모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대요. 성령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시간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성령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느낌.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성령님도 아까 이야기했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도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할 것이고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을 여러분과 내고 싶은 건 성령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하지 않아야 해요. 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어. 근데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인격이 뭔데요? 인격 안에 뭐가 있어요? 지식, 감정,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단 말은 내가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진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예수님도 나를 아세요. 그러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느끼고 내 안에서 감정 그리고 내 안에서 의지적인 것들 안에서 행동해요. 성부 하나님도 그렇고 성자 예수님도 그러는데 우리는 성자 예수님을 아까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이 진리신데 내가 꼭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인데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이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해야지만 내가 비로소 예수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더 어려워졌나요? 그런데 그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들 안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 그러면 어떤 추상적이고 그 다음에 뜨거움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역사할 때 아주 강력하게 뜨겁게 우리 붕괴할 때 뜨겁게 박수치고 노래 부르다 보면은 주야 하다가 방언해갖고 이제 어떤 목사님의 콜라 한타 우리 이제 뭐죠? 청소년 수련회 가는데 목사님이 그랬어요. 콜라 한타 이렇게 방언하라 그러니까 못하니까 따라한다고 하면서 콜라 한타 그랬대요. 그런데 놀랍게 사람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할 때 오는 그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지식적인 거, 감정적인 거, 의지적인 거 안에 특히 감정적인 부분 안에 나를 쭉 깃고 나를 그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좀 불러 하지 않으면은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성령이 다시 한번 불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교회도 그렇게 찾아가고 그
다음에 그런 집회나 그 다음에 또 특별히 한국에서 막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러면은 막 이제 막 예언도 한다 그래갖고 막 공사님들이 막 전쟁 역할도 하고 전쟁 노릇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오늘 키포인트,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나의 지식과 그 다음에 나의 감정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한 연합을 이루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내 의지적인 것들 안에서 내가 순종하고 내가 행동하게 된 것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중간에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 중에 1번부터 27번까지가 있어요. 거듭나게 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성령 세례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그렇게 해가지고 27번까지 있거든요. 숙제. 다음 주에 여기에 있는 말씀이 있죠. 거듭나게 하신 건 요한복음 3장 3절하고 5절 그거 노트에다가 써오세요. 그래야지 말씀이 근거가. 말씀이 그러한가? 어디 교회가 그랬죠? 베리아 교회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쭉 이야기를 했고 특히 이사야 말씀을 쭉 이야기를 했고 모세오경에 나오는 사건들 정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 만나가 내린 거,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창세전부터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부터 시작해서 보내주겠다는 그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레아 교인들이 어찌냐면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말씀을 참고했대요. 우리 안에서도 성령의 사역을 하려야 되는데 이 성령의 사역이 좀 간단하게 줄인 것만 해도 27개예요. 근데 그 중 안에서 분별력을 주심. 우리 안에 사람들한테 속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영이 제일 큰 건 성령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들을 다 분별하기 위해서 그 사역들을 누가 하냐면 성령께서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1번부터 27번까지를 말씀이 근거해가지고 이 말들이 나왔어요. 숙제입니다. 찾아가지고 노트에다가 A4 용지에다가 써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과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 내가 진짜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가 내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했잖아요. 니고데모한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한마디만 천국 못 간다는 말이에요.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내가 성령 안에서 내가 거듭났는가?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이 있어야 되고 막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되는데 내가 예수를 잘 모르고 이만큼 아는데 알았단 말하면 안 돼요. 우리 평생 예수님 다 모르고 가요. 평생 성경을 읽고 이번에 1000번 성경 도전, 읽기 도전 해가지고 지금 90일 작전으로 해가지고 읽고 있나요? 아직까지도 그 프린트 전달 못 받은 사람 있어요? 저도 하고 있어요. 저도 15일 것까지 했어요. 20일 것까지. 그래서 같이 해야 되니까 90일 도전. 중요한 건 성령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성령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도 받아야 되고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해주셔야 돼요. 없으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내 의로 갈 수밖에 없고 유대인들처럼 자기들이 열심히 자기들의 그런 그래서 결국 뭐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까지 됐어요. 자기들의 의로 그들 안에 로가 없었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의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마어마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래서 헬라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그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허리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인정하고자 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싶고 왜? 하나님 앞에 특별한 민족이라고 특별하게 선택된 민족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못 박았다고 그래서 용납할 수 없어. 그래서 반대적으로 예수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도 예수가 하나님이신 부인하고 있어요. 왜? 그들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
기도하겠습니다.